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자리가 복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일랜드에 개인 재산이 7조 원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7조 원. 개인 재산이. 이름은 션 쿤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부자 1위였답니다. 1위라면 다 좋은데 부자 1위였답니다. 28살 때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채굴 사업을 시작해서 큰 사업체를, 다국적 사업체를 70여 개나 거느리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2008년에 파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 우리나라는 잘 그걸 극복했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명목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을 설립했던 회사입니다. 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산은행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 동명그룹, 동명목재는 흔적도 없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는 우리나라를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3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30%나 급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조선이죠. 이 세 개가 이끌어가죠. 근데 그 세 개가 지금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경제적으로 위험한 그러한 때입니다.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글의 법칙은 뭐냐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멸망당하는, 그래서 적자 생존이니 또는 약육강식이니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치열한 정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치열하게 밤잠도 못 자고 정말 밤을 새우면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똑똑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The everything을 붙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하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죠? 여자 자기 처첩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 그리고 은을 돌처럼 여겼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기는 그런 황금의 시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말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나 오늘 이러이러한 할 거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갔는데 그냥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다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모든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이전의 역사를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종교 혁명이 오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오는 십자가 전쟁 그 이전의 세계 그 이전의 세계를 신본주의라고 하죠. 십자가 전쟁도 사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교는 사기예요. 종교는 사기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벌였던 전쟁. 그러나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났죠. 그래서 와해되는 그런 중세 유럽 몽골의 시대가 와해되는 그러면서 신본주의 시대가 무너져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철저한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죠. 신본주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전체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그래도 그 70억 인구 중에 한 7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종교가 뭐냐면 4대 종교. 4대 종교가 뭐가 있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힌두교는 인도 인구가 몇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인도만 믿어요. 그래도 몇 억이니까는 거기 인구가 그러니까는 10몇 억이 되니까는 4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나머지 30%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이단이든 뭐 사입이든 뭐 작은 종교도 믿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고 있는 종교인들조차도 모든 문제 앞에서는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많은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신본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나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 바래. 나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래.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진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처럼 뭐로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인본주의.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기도하고 살았으면서도 왜 여전히 신분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땅에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얘들아 밭이 있는데 4개의 종류가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시겠어요. 너희가 돌짝밭이 되지 말고 너희가 가시밭이 되지 말고 너희가 길가가 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옥토로 만들어라. 얼마나 갑갑하시면은 그냥 비유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어렵든 힘들든 평화롭든 강건하든 그렇지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하나님 나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는 그들은 뭐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 하란 땅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저께 그저께 설거지통에 들어있던 그 그릇을 씻지도 않고 물만 탁탁 빨아가지고 밥을 담아 먹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아무리 배고파도 설거지통에 며칠 전에 담아놓은 설거지통을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고 물기를 닦고 그리고 거기에 밥을 담아 먹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 교회만 나오면은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를 나와요. 왜요? 교회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복을 주지 못해요. 교회는 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을 받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 나와서 몇 번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문제 풀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예요. 그걸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 이렇게 얘기했죠. 광야. 교회는 광야예요. 교회는 풍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한 곳이지만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복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그는 어느 땅에 살았어요? 하란 땅에 살았어요. 물론 갈대 우르에서 이사 왔죠.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란 땅에서 뭐로 살았어요? 큰 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큰 부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는 복은 없어요. 언제 되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하란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나의 죄악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저주에 된 삶에서 복에 된 삶을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는 그 기회를 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을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녀서 좋은 직장,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시키는 훈련을 잘 받아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거죠.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이래? 뭐 왜 이래? 그런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복을 받게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로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그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본래 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했는데 가던 길에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머물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1929년에 영국 고고학자가 아브라함이 살던 지표를 발견했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로 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대요. 가난한 아브라함한테 복 준다 그러면은 물질의 복, 무슨 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는 그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강남에서 한 뷰가 좋은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한강이 보이는 그런 뷰가 좋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야. 야,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가. 떠날 수 있는 사람.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가. 그것도 저 오지야. 그곳으로 가. 거기가 어딘데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곳으로 가라. 우리 목회자들 분들 중에 보면은 정말 좋은 대학들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잘 사시던 분들도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저 오지로 가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밥풀떼기, 동작 그만, 김정식.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시죠? 개그맨을 버는 돈이 엄청나요. 저를 4개나 지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그거 하나님께 붙들렸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가 돼요. 당군교라고 있었어요. 무당이 1만 명이 넘는 당군교. 거기 교주였던 김혜정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군교 다 내려놓고 10,000명이 넘는 그 무당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와서 장관들 이런 사람, 국회의원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뭡니까 점을 쳤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재산 다 팔고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월세방으로 옮겨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로 사는데 야 고향과 친척 우리는 오늘 쉬워요. 비행기로 가든 배로 가든 버스로 아니지 트럭을 태우고 가든 뭐하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지금부터 4,000년 시대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뭐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만 멈춰 거기서 너가 있어. 주소를 써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소 써준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것도 한 몇천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 구원의 길에 가는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는 것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누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과거를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그러면은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도둑들을 만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옛날 한양에서 최고 인기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룸이었어요. 왜냐면 지방을 안 내려가요. 과거 볼 사람들이 미리 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양에 올라서 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땅값이 비쌌고 방값이 비쌌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 강남도 왜 비싸요? 교육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잖아요. 또 먹고 사는 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비싼 거야. 저 섬은 왜 땅값이 싸요? 인프라가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고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너가 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구원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복을 주실 땅으로 가라. 구원의 길, 구원에 있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이 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였죠. 그게 마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연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 무슨 코인에 투자, 땅 투자, 무슨 투자, 그런 사이트, 그런 것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저도 하루에 문자가 한 10통은 들어와요. 그런 문자가. 5만 원만 준비하세요. 몇 천만 원 됩니다. 뭐 이런 거 엄청 들어와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들어와. 거기에 혹해서 눌렀다가는 해가 망신이죠.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다니엘 얘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이 모세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모세가 사라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다윗이 사라져야 돼요. 다윗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다윗이 돼야 되고 다윗이 내가 돼야 돼요. 모세가 내가 되고 내가 모세가 돼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주지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존경하긴 해요. 그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목회자보다는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만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저는 세상 친구 다 끊어주고 아무도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연락하고 사는 세상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다 목회자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고 살고 세상에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중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목회자는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강구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항상 부닥치는 거예요. 항상 세상과 부닥치잖아요. 항상 세상의 지혜를 만나잖아요. 항상 세상의 욕심과 항상 세상의 탐심이 있잖아요. 생기게 되잖아요. 눈에 좋은 거 보면 먹고 싶잖아요. 우리 사모 데리고 가다가 제가 어디 백화점 가잖아요. 가다가 옷이 좋은 거 있죠. 눈이 돌아가요. 그 좋은 게 눈에 안 보였으면은 눈이 돌아갈 이유가 없죠. 가다가 잠깐만 기다려. 뒤에 앉아 있어. 가요. 옷 사러.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목사를 많이 공격할까요? 여러분을 많이 공격할까요? 여러분을 많이 공격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 기도할 때도 보면 여러분 대표 기도를 보면 거꾸로 얘기해. 우리 목사님 그 기도 들으면 저 기분이 좋아요. 저렇게 기도해주시나 하나님 저 기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멘 해요. 그런데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게 목사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정신 차리고 싶어도 안 차리고 싶어도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닥치는 사람이 전부 다 목회자니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 수시로 공격을 당하니까.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더러운 영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못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그 하란 땅, 영적인 위치에서 봅시다. 뭐냐면은 돈을 탐욕하는 것, 권력을 탐욕하는 것, 명예를 탐욕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똑똑하다 하는 것, 내 고집과 욕심과 분쟁과 다툼,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하란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천만 생각해 볼까요? 인천 안에 직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천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각각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악이, 우리 심령 안의 악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셀 수가 없어. 그거를 떠나는 방법 딱 한 가지야. 하나 버리고, 또 하나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못 버려요. 그 많은 걸 다 언제 버려, 우리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버리냐고. 못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로 씻으라.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뭐 잔뜩 묻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띄는 게 아니라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노트 쓸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노트를 쓴대요. 그러지 마세요. 쓰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씻으시면 돼요. 아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써놨어요. 왜 그렇게 오래 써놨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제가 한 몇 주간 걸쳐서 이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제가 설교할 거예요. 아마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지겹도록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왜 모여서 보면은 변화가 안 돼 있을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교육을 시켜놓고서 왜 나는 제자 교육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 교육을 하면 할수록 아집만 강해지고 제자 교육을 하면 할수록 고집만 강해지고 제자 교육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정결하다, 나는 고귀하다는 생각만 하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나는 성경 많이 한다고 그 교만에 쌓여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하신 거예요. 나는 제자 교육이 실패했다. 제자 교육은 필요 없어요. 제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버릇이 하는 나쁜 게 있는데 우리가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하는 말들이에요. 저 오늘 여러분 그 설교 주보에 바뀐 거 하나 보셨어요? 네. 뭐 바뀌었어요? 말씀 요약이 없어졌죠?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한번? 렉기사 좀 읽어봐 주세요. 한 철없는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에 점이 많아요? 아빠는 아이 말에 당황했지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 이유를 묻더니 결혼 전에 아빠의 인기가 굉장했는데 그때 수많은 아가씨들이 아빠에게 하나씩 점을 찍어 놓아서 아빠 얼굴이 점박이가 된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주눅들지 말고 않고 누군가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웃음으로 대받아칠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아멘. 어서 들려 글이 제가 만든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선이 있으면은 악이 있으면은 그 악을 혼낼 거예요. 지혜란 것은 선이에요. 지혜란 건 뭐냐면 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 그 말씀이 선이 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는 큰 회오리에 빠져들 거예요. 푸틴이 뭐 핵을 쓰겠다고 말해 정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은 핵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 전 세계가 대단한 흉년을 맞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벌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우리 벌들이. 벌이 없으면 여러분들 수분을 못해요. 얼마 전에 예전에도 전남인가요? 거기서 통째로 벌이 다 사라져버린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서 벌이 수분에서 곡식을 입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건데 그 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땅에 흉년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렸어요. 과분하도록 모든 풍족하게 누렸어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올 거예요. 그것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이 버려놓은 쓰레기, 인간이 버려놓은 공해, 인간이 버려놓은 모든 과학으로 만들어 버린 모든 것들. 얼마나 인간이 다급하면은 화성으로 가자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그쪽으로 가자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몇 백을 들여서 그걸 예약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유행병이 올 거예요. 이제 와요.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로 인해서 경제 대공황에 빠져들어요. 그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전쟁이에요. 경제 대공황에서 그 인플레이로 인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대국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반드시 일어나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종들아,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신본주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 소용도 없던데요. 그거는 당신이 주파수 못 맞춰서 그런 거야. 라디오 사다 줘봤자 주파수 못 맞추면은 못 들어. 여러분 채널이 엄청 많죠. TV에. 제가 보고 싶은 드랍 뭐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요. 왜? 어디서 하는지 못 찾아요. 채널 계속 돌리고 앉아있어요. 지금. 머리가 나빠고 기억을 못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언제 주파수 맞냐? 자꾸 맞추려고 할 때. 한순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 봐봐요 한번. 천사는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살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 살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왔어요? 마리아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고지를 있잖아요. 천사가 저 멀리 있는 저 우주 끝에 있다고 하는 그 천국에서 어떻게 왔겠어요?
빛보다 빠르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면은 기계가 작동하는 그런 첨단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옛날에 다 손으로 쳤잖아요. 지금 손으로 하면 뭐래? 음성으로 하잖아요. 이제 음성을 떠나서 생각으로 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면 기계가 움직여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지저분하면은 때가 묻어 있으면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러분들 생각해서 내가 떠나야 할 고향은 무엇이고 내가 떠나야 할 아버지 집은 무엇이고 내가 떠나야 할 친척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에 대한 영적 실제는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을 걸쳐서 이 세 절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절을 잘 배우시고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세의 징조가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거의 끓는 물속에 있는 미지근한 물속에 담기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어가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쾌락에 기뻐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협족하고 찾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제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실 예물을 봉헌하여야 됩니다.